주일마다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목사의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 중에 종종 마음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 얼굴에 그 충만하던 성도의 감격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낙심한 얼굴, 금신 걱정에 사로잡힌 얼굴.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분식 집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답니다. 목회 20년 이상 하면은 이제 관상자가 거의 다 됐습니다. 척 얼굴만 봐도 아하 하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그 구원받음의 감격을 예배로 표현하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로 그 감격을 배가시키는 그날에 성전에서 감격을 잃어버린 얼굴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전에는 감격과 감사로 환하던 얼굴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굳어버린 얼굴로 나타날 때 마음이 쓰립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런 분들께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로 시작하는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이 복음의 감격을 세 가지로 주제로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라고는 타이틀로 세 가지 주제의 감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격을 보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꽤나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삶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실상 우리를 대적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설날이 되면 청년들이 우리 집에 세배하러 왔습니다. 세배가 끝나면 을에 유판이 벌어지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누가 자기 편에 들어오느냐입니다. 누구를 자기 편으로 만들면 마음이 든든해질까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죠. 왜? 나는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벌어지는 유판은 나만 자기 편으로 만들면 이깁니다. 내가 이길 때까지 집에 안 보냅니다. 내가 그 집 주인이거든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선다면 그건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한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니 뭐가 겁날 것이 있겠습니까? 동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생쥐 한 마리가 커다란 코끼리 등에 올라타고 다리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코끼리가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코끼리의 무게 때문에 다리가 출렁출렁합니다. 다리를 다 건너간 뒤에 코끼리 등에 있던 생쥐가 진땀을 흘리며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저 다리를 무너뜨릴 뻔했어. 이 세상 살아갈 때 나 정말 별볼 일이 없죠.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는 분, 그분이 엄청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이 세상 살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소중한 외아들 독생자까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밥을 안 주신다? 나를 배고프게 하신다? 돈을 안 주신다? 내가 꼭 필요한 건데 안 주신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서 자기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격,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죄의 문제입니다. 양심의 가책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너 같은 것이 네가 목사냐, 네가 집사냐, 끊임없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고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고발이 사실이란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목사로 자격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장로여, 권사여, 집사여, 성도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괜찮다고 여겨주셨기에 이신칭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셨기에 여기에 나와 앉아있는 것뿐입니다. 실상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원수 사탄이 신이 나서 나를 고발합니다.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괜찮은 인생이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된다는 거지요.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의롭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몰아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겠습니까? 설령 시비를 건다고 해도 내가 기죽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괜찮아 라고 붙잡아 주시는데 내가 누가 뭘 한다고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게다가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양으로 돌아가시고 마침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허덕이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 자식은 나를 잊어버렸고 내 부모를 나를 잊어버렸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나를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답니다.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변론하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으며, 설령 고발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말이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믿습니까? 이 프라이드를 갖고 삽시다. 이 자부심을 갖고 삽시다. 늘 세상 눈치 보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프라이드를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감격을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성경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사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러한 것들은 두려운 것들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즉 헐벗음, 그리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내 생활 속에 찾아든다면 아마 견디다 못해서 한강다리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즉 영적인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두려움과 어려움과 그리고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등등 삶의 현실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고통과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찾아든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데 어째서 끊길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없다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은 있다라고 끊길 수 있다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있다라고만 자꾸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결코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찍으셨으면 내 인생은 찍힌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만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어떠한 것으로 끊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도 도대체 뭐가 걱정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일요일마다 이곳에 모이는 우리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격이 없다면 단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예와 권세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약속과 말씀과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감격이 없다면 뭐가 남겠습니까? 이 감격, 하나님의 사랑에 좋아 죽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 죽겠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읽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런데 그의 삶의 현장은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가 우리를 내 눈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나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생 시절에 평창동 감난산 거기죠. 일명 삼각산이라고 하는 그 평창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방언의 은사를 처음 받을 때 그 시열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건 받아본 사람들 많이 알죠. 온 산이 떠나갈 듯이 기도하는데 거저 눈물 콧물이 다 나옵니다. 그날 밤 평창동 주민들은 잠 못 잤을 겁니다. 그럼에도 말이죠, 창피한 생각이 들질 않아. 이대로 죽어도 좋은데 그까지 창피쯤이야. 사실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 따질 것이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많아서 내가 밤새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버리라고 따지겠다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만 주님의 사랑의 확신 속에 뚝 떨어지니까는 다른 할 말들이 다 사라지고 말더라고요. 그 많이 쌓여있던 그 환들이 말이야 어디 갔는지 다 없어져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크고 좋은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마음고생하던 것, 그토록 힘들던 것, 모든 고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체험하며 그 사랑의 확신을 갖게 되니까 다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감정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원문은 영어 성경을 보면 I want nothing. 나는 바라는 바가 없다. 아니 왜 바라는 바가 없겠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할 말이 많았어요. 원이 그렇게 많았어요. 따지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요. 아니 사실 없는 게 아니라 다 필요 없게 됐어요. 거저 예수님 얼굴만 봐도 그것으로 좋게요. 감격할 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요구할 것이 전혀 없도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본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부족한 게 없어?
돈이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자식이 아픈데 무슨 헛소리를.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확신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저 그분 앞에 설 때마다 눈물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할 것이 전혀 없도다. 눈물이 쏟아지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영적인 희열과 기쁨과 감격이 쏟아집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 속 안에서 껌틀내고 뜨거운 게 올라옵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인 것만을 확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우리가 확신하고 체험한다면 다른 삶의 요구 조건들은 스스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말이죠,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그런 것으로 힘을 얻어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벅찬 감격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빠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족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 빠져들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빠져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줄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아니하십니다. 이 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든든히 붙잡고 우리의 순례길 찬송하며 갑시다. 2015년 하반기 세월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권세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누가 우리를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자꾸만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말이다, 그게 아니다. 누가 우리를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하나님, 세상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일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까? 선택은 우리가 할 것인데, 하나님, 참된 진리의 길과 평안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자. 2015년 하반기의 세월이 축복의 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생각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나님 크고도 깊은 신뢰와 은혜가 우리에게 샘솟듯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